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어떤 일이든지 일이 이미 잘못된 후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지요. 우리는 이 속담을 생각하면서 더 늦기 전에, 더 잃기 전에 무엇이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이 말을 뒤집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쓰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다가 무엇인가 잘못돼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고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이지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자,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보다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친다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든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건을 주실 때 더 거두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길을 잘못 걸어가서 일이 잘못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실 때 더 거두시기 전에 우리는 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멀어질 때마다 하나 둘씩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에게서 하나 둘씩 빼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여호람 왕에게는 인권과 물권과 영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차츰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는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더 거두어 가시기 전에, 소 잃기 전에, 더 거두어 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불행한 결말로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람이라는 인물이 왕이지만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복성에도 그런 축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축복성의 가사를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성경의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거두고 계신 것이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혹시나 거두신 것이 있다면은 거두신 것을 되찾고 받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는 잘해야 하는데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경쟁적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반대로 말하자면 경쟁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거두어 가시는데 경쟁적인 삶을 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거두신 것을 돌려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성경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왕권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왕에서 아들 왕에게로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방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왕위를 계승하려면은 그 다음 왕만 이름을 기록하면 되는데 그 형제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다 열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위가 이어질 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간략히 그 다음 왕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왕위를 이어받은 여호람과 그의 아우들에 대한 유산 상속의 기록을 설명합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 여호람은 왕위를 주었고 다른 아우들에게는 유산을 많이 상속하였다고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잘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성경의 기자가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열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요? 먼저 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먼저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그 다음에 그냥 준 것이 아니고 후하게 주었다. 후히 주었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산 상속의 과정에서 후하게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넘치도록 재산과 견고한 성읍들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문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문장의 제일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동사가 아닌 단어가 제일 앞에 올 때는 그 단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3절 뒷부분에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히브리어 문장에서 원래는 일반적으로라면은 주었더니라는 이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성경의 기자가 왕위를 이 단어를 문두에 제일 앞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위를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왕위에 대한 생각이 당시 사람들이 왕위를 누가 받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주목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왜 여기서 왕위를 강조하는지 아까 2절에서 특이하게 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후하게,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후하게 왜 물질과 성읍들을 주었는 줄 아시겠죠? 이것은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줄 무렵에는 왕위에 대한, 바로 이 왕권에 대한, 누가 왕이 될 건가에 대해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서로 왕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아우들은 섭섭하지 않게 후하게 유산을 상속하고 그리고 끊어서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전국은 왕권을 가지고 싶은 야욕을 부릴 만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기에 왕국이 부국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또 여호사밧 당시에는 유다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의 통치 시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나라가, 이 왕국이 부국강성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에 물든 이스라엘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하였지만 본인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왔습니다. 또 통치 말년에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연합하기나 하였지만 열왕기상 22장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깨닫고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하지 않는 것으로 그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통치 전반에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었고 대체적으로 나라가 든든하고 부국강성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안정적으로 서가는 이 시기 속에서 그의 아들들은 어땠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부국강성한 이 시기에, 부귀 영화를 얻은 이 시기에 당연히
왕이 되고 싶겠지요. 우리는 이어지는 마지막 4절을 읽음으로 이것을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뭘로 죽였다고요?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자가 2절, 3절, 4절의 이 숙청 사건을 왜 연이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숙청을 할 만큼 왕위에 대한 경쟁심이 많이 일어나는 상태였고 여호람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서운하지 않게 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심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을 이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의 왕위를 아우들이 노릴지 몰라도 바로 여호람의 마음 가운데 이 경쟁의식을 버릴 수가 없었고 결국에 그가 택한 방법은 그 경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그 사람들을 숙청해버리는 것이 여호람 왕이 택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호람 왕이 경쟁적인 방법으로 남을 힘으로 누르고 밟고 올라섰는데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경쟁적으로 남을 밟고 힘으로 남을 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일까요? 경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면 남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속에 다툼을 가지고 남을 누리려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 속에는 일어나는 것이지요.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입니다.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경쟁심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공동체에 있어 보면은요,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요, 공동체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경쟁심을 일으키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17절에서 말을 해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병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누구를 밟고 일어서려는 경쟁적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지배하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속성은 마귀적이고 마귀가 부추기는 것이며 그 결론은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람이 경쟁자들을 모두 밟고 숙청하였을 때 잠깐은 그것이 위안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경쟁심이 일어나서 내가 가진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힘의 논리로 그 사람을 눌러버렸을 때 그것이 잠시 잠깐은 나에게 위안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본성을 따른 여호람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아까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했죠?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받았다고 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권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경쟁하고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권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쟁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는 마음이 여호람 왕의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권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릴 권위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인권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을 때로 누르고자 싶은 우리 마음의 야욕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인권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21장 10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이 림나는 그 당시에 자치 국가였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 당시 속국이었던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배반을 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물려주실 때에 여호람 왕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여호람 왕이 그 왕권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 하나님이 인권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는 섬겨가고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시간 우리가 경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살아가고 있고 경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이 더 거두어 가시기 전에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경쟁적인 삶을 살 때 경쟁적으로 살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가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쟁적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인권을 절대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적 삶은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약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삶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만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야 될 백성들에게 남을 밟고 일어서는 그 자체에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소득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주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남을 의식하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더 잘하라고, 남보다 더 돋보이라고 우리를 부추기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남보다 잘해야 되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라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자랑하기 위해 남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어깨 으쓱거리며 살기를 원해서 경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쟁의 논리와 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옆에 교회보다 더 커져야 성공한 것이다. 규모가 큰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성공한 것이다. 내가 섬기는 부서가 남이 섬기는 부서에 비해서 잘해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사람들의 보기에 칭찬을 해야지,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경쟁하면서,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직분자하고 비교하면서 내 의견을 더 내세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경쟁의 본성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심해지면요,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는 세력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님들, 경쟁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향하게 만들고 결국 기독교의 근본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경쟁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요, 남을 자꾸 밟으려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을 왕따시키고 험담을 하고 사람을 외면시키는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 거두시기 전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권을 더 거두시기 전에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경쟁하면요, 하나님이 인권을 싹 다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도 자꾸만 사람을 밟으려고 하면은 절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적인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힘을 잃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당해주셨고 끝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김의 자리로, 더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 경쟁적일 수 없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같은 삶입니다. 지위가 많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낮아진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인권을 붙여주십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우울이 확산될 때 정부에서 자살 확산이 될 것을 우려하여서 어떻게 하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단체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기독교를 볼 때 자살을 예방하는 기독교의 단체가 더 낮은 곳으로,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가니까, 경쟁에 밀려서 상처 입은 이 사람들에게로 향하니까 인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교회의 단체에 정부에 힘을 주시고 인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경쟁의 삶에서 돌아서서 낮아진 삶으로 나아갈 때에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드러나게 될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더 거두어 가시기 전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더 거두시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물질 숭배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6절에서 여호람은 왕위에 오른 후 타락한 아합과 같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다. 아합의 딸이 여호람과 결혼을 했는데 여호람이 그래서 아합과 똑같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아합도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갔는데 여호람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당시에 굉장한 우상 숭배자였고 바로 이세벨의 딸이 오늘 여호람과 결혼한 자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엣바알이죠. 전치사 엣과 바알이 합쳐져서 바알과 함께한다.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외손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바알 신의 이름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유명한 갈멜산의 엘리야 전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서 바알 숭배자 몇 명을 상대했지요? 450명을 상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바알 숭배자가 많았는가? 그것은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 숭배자를 국가 공직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세벨의 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의 아달랴라는 딸과 여호람이 결혼하여서 여호람 자신도 그 우상 숭배를 이기지 못하고 아합과 같이 된 것입니다. 바알 신이 어떠한 신입니까? 당시의 농경 사회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이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무슨 말입니까? 돈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호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돈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이 물건을 많이 주셨는데 왜 또 물건을 거두어 가신 줄 아십니까? 돈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물건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돈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물건을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여호람 왕은 바알의 신전을 세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였으므로라고 합니다. 음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알 신전을 세웠는데 왜 음행을 하였습니까? 당시에 바알 숭배는 신전 창기들과 성적 행위를 함으로 그 성적 행위가 신을 자극하고 일깨워서 신들도 남신과 여신이 결합하여서 결국에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할수록 나라 안에는 음행과 음란의 죄가 같이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그 음란 행위를 조장하면서 돈을 숭배한 결과는 물건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호람이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인권을, 그의 가족들을 거두어 가셨는데 그리고 이어서 물건을 거두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건을 하나둘씩 거두어 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물건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찔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의 풍요만 준다면, 성행위도 일삼으면서 돈을 숭배한다면은 하나님이 물건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봤자, 물질을 주어봤자 그것을 가지고 또 성전 창기와 성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마음에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때, 물질을 최고로 여기거나 다른 것도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물건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물건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건을 축복하시고 허락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물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 물건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만약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적절한 방법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돈을 숭배하기 위해 성행위를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돈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신은 무엇입니까? 그저 물질만 채워지면 끝이라는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물질만 채워지면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더 풍성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돈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포함한 우리가 가진 모든 우상들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이중장부를 쓰는 것도 돈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은 따로 계산하고 포스만 따로 찍어서 돈을 정리하는 것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 돈을 선택하고 돈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중장부를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돈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물건을 거두어가고 계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돈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돈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돈을 거두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물건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과 테스트를 위해서 물건을 잠시 거두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더 거두시기 전에, 더 거두어 가시기 전에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거두어 가시기 전에 잘 합시다. 여호람처럼 더 빼앗기기 전에 스스로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헌금 부분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물질 숭배가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돌이키고 다시 물건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19절에서 이제 여호람의 최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빠져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심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묘사가 20절의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20절 마지막을 함께 보시면은 20절을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를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열왕들의 묘실에 안치되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라면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의 신하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국가는 신정 국가인데 여호람 왕이 가졌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 여호람, 당신은 이름은 왕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지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의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왕이 아닌데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유다 왕국이 신정 국가로서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왕국을 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를 열왕의 묘실에 안치하면서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여호야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야.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야. 사람들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람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이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 즉 그는 그의 일생에서 물건을 하나님께 빼앗겼고 인권을 빼앗겼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권위까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물질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비록 재산이 없어서 조금 가난하게 살지 몰라도 우리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질이 부해서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해도 우리의 가정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회사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니도 똑같이 사는데, 너가 교회 다니지만 니도 나랑 똑같이 사는데, 너도 똑같이 나랑 사는데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냐?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핸드폰을 누워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 볼 때, 제가 가끔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은 일어나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자녀가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일어나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자녀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할 리 없고,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아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서 TV 보지 마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먼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호람을 보면은 다 빼앗겼는데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지 못해서 영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여러 날 후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 날 후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경고를 주신 이후에 차례대로 심판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침략을 당하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질병을 이제 심하게 앓는다면은 죽을 지경에 나와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람이 왜 영적인 권위를 잃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의 많은 왕들은 잘못을 하다가도 회개합니다.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오늘 마지막으로 물권과 인권을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영권까지 왜 빼앗겼느냐?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귀에 두 귀에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아직까지 난 괜찮아. 하나님 두렵지 않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의 마음이 강팍함과 악함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난 괜찮아. 난 잘못이 없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말씀의 선포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히려 세리였던 마태 같은 사람이 회개를 받고 마태복음을 쓰는 영적인 권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권위 있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영적인 권위를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세리와 주인 취급을 받던 마태가 마태복음을 써서 영적인 권위를 얻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무겁게 여기고 돌아보는 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더 거두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 너의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더 거두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돌이킬 기회를 너에게 주고 있다. 돌이켜라. 나에게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로 인하여서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